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실은 집이라는 이 단어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라고 알려주셨죠. 여러분, 세상의 소금,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세상에서 짠돌이가 되세요,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짠돌이는 자기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녹지 않는 거예요. 나만 위하는 거죠. 소금은요, 녹습니다. 녹아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되죠. 자기를 내어주어서. 그래서 소금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이 상하지 않게 해요. 부패하지 않게 해요. 세상은 가만히 두면 사람의 마음이나 세상은요, 욕심 또는 두려움, 염려, 이기심, 죄, 미움, 싸움. 그래서 시간이 가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그라들고 상하고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그 속에 녹아들어서 세상을 상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가정과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상한 관계를 잘 회복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아마 우리가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청소년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왕따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밀어내고 그런 모습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상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제 또 폭력 이야기 듣다 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 배움의 길 친구 여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소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을 잘 이어주고 녹아드는. 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도 이 공간 안에 빛이 많이 있죠? 다 어디 있어요? 대부분 높은 데 있죠. 빛은 켜두면 높은 데 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춰지잖아요. 여러분, 빛을 켜고 전등을 켜고 그 전등을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저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아. 저 산에 있는 마을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이렇게 붙여서 생각하면 저 산 위에 있는 집, 그 마을이 이렇게 빛도 비치는 마을이라면 세상이 환해질 겁니다. 그럼 마을이라는 게 뭐겠어요? 마을은 당연히 집들이 모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마다 빛나는 집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산 위의 마을은 온 세상을 환히 밝혀주는 그런 집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저 산 위에 있는 밝게 빛나는 집과 같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이 그런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에 대한 생각을 해보다니까 집은 다 기능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세계의 여러 집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프리카에 가면 카메룬이라는 나라에 있는데 저게 무스금이라고 하는 집이에요. 저거는 황토로 지었어요. 압축한 황토로 이렇게 쫙 지은 집이라 아프리카가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저 집에 황토로 지은 집 안에 들어가면 낮에는 뜨거운 열기에서 보호해주는 서늘함이 있어요. 근데 또 황토집의 특징은 밤이 돼서 날씨가 차가워지면 그 열기를 안에 잘 보관하고 있어서 또 따뜻하기도 해요. 아프리카의 집은 이런 사람을 열과 추위로부터 이렇게 지켜주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집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집, 이건 어느 나라 집일까요? 이건 스위스에 있는 집이에요. 스위스는 알프스라고 하는 산악지대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집들이 전통적인 스위스 집은 저게 샬레인데 다 저렇게 생겼어요. 저 집은요, 가만히 보면 맨 아래가 벽돌로 지어져요. 돌로. 아니면 나무로 지은 집도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살게 돼요. 스위스에 그 눈이 정말 많이 와요.
저도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한 번은 그 5월 말에 스위스 산악 지역을 갔는데 바로 얼마 전에 눈이 1m 50이 왔다 그랬어요. 5월 말에. 정말 눈이 많이 와서 겨울에는 1층은 대부분 눈에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1층은 다 창고로 쓰이고 2층에는 보통 거실이나 부엌이 있고 3층에 침실이 있어서 추위로부터 보존해주고 창문도 생각보다 작아서 바람으로부터 보존해주는 그런 지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집은 지역마다 꼭 필요하게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집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집. 이거 뭐죠? 안 해요. 네덜란드 풍차죠. 근데 풍차가 집일까요? 예. 정답에 나와 있어요. 예. 놀랬네. 어떻게 하나 싶어서. 풍차는 실은 집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덜란드란 나라의 이름이 낮은 땅이란 이름. 그 이름 자체가 낮은 땅. 네덜란드 실제로 바다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뚝을 많이 쌓아놓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퍼내야 되잖아요. 풍차가 물을 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식물도 심고 집도 짓고 하는 거죠. 근데 저 풍차는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실은 풍차 안에는 사람이 거주해야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좁으면 옆에 집을 짓기도 해요. 그래서 풍차에도 실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어요. 그 공간을 밀러라고 불러요. 풍차의 인간의 거주 공간. 풍차는 기계이면서도 또 집이기도 한 그 땅에는 꼭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죠. 마지막 하나 더 보여줄까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거 뭘까요? 예. 저기 북아메리카가 어디예요? 지금 미국이죠?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 흔히 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천막 티피. 그러니까 넓은 초원지대를 살았던 원주민들이 주로 버팔로라는 소를 사냥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버팔로 때는 때가 되면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 버팔로를 때를 쫓아서 이동하면서 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의 집은 이동하기 쉬운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저 천도 버팔로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버팔로가 이동하면 저거 걷어서 같이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죠. 세상의 집마다 그 지역에만 특징과 기능이 있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산 위에 있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마을이야, 그 마을에 있는 집들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집은 어떤 특징과 기능이 있는가, 아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빛이 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그냥 집이라고 하지 않고 실은 성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요, 의외로 이 집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빛이 나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이 빛이 되는 이유는,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더 빛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실은 그 얘기 계속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 정말 나의 빛을 비추어 주는 나의 백성, 나의 집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거야. 너희가 내 집이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 묵상 때 성막에 대한 설교를 드렸어요. 성막은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그때는 제사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인데, 되게 우리가 잘 생각할 게, 하나님이 저기를 내가, 너희가 오면 나도 거기 가서 너희 만날게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내가 거기에 거주할 거야. 내가 거기에 머물고 있을 거야. 거주할 거야. 영어로 하면 dwelling이에요. 나는 거기 거주하며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거주하시는 곳. 두 번째, 이 성막이 나중에 이제 건물이 되죠. 저거는 텐트였는데 나중에 건물이 되는데, 첫 번째 그 성막이, 이건 넘겨주시고요.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제 건물로 지어졌던 하나님의 집이죠. 왜 집일까요?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성전이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집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저건 사실은 텐트고 건물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이게 뭘까요?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체육대회 하던 한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사진에 있는 분 누가 있어요? 최봉훈 집사님 계시죠? 네, 제가 사진 속에서 봤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면 실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 교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끔 와서 똑똑똑 두드리고 방문했다가 다음에 보자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주님 우리 공동체, 배움의 교회 공동체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고, 예수님은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니까 교회는 방문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라는 빛을 그릇으로 덮어 놓으면 그럼 그 빛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좀 더 자주 만나고 주님께 좀 더 대화하고 예배하고 고민스러움을 주님과 만나고 모든 삶의 주님과 동행하면 그 빛이 점점 강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 아까 소금은 쓰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소금은 쓰면 쓸수록 더 정제가 돼요. 더 순결한 소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금을 묵혀두고 있으면 짠기가 빠져버릴 건데, 근데 계속 쓰다 보면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관계에서 쓰다 보면 그 소금이 정제가 돼서 더 고운 소금이 더 좋은 소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빛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덮어두지 마시고 주님을 더 만나다 보면 더 강해져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10년쯤 더 전에 네팔에 간 적이 있어요. 그 네팔 카트만두 지진 나기 바로 그 시는 갔다 와서 거기 지진이 났었는데, 그 2013년도였습니다. 네팔에 처음 가봤는데 단기 선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한 열흘 가 있으면서 매일같이 어느 지역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밤이면은 돌아오는데, 며칠째 밤에 돌아오다 보니까 집들을 이렇게 보는데 뭔가 느낌이 하나가 제 안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느낌이 뭐냐면 흡사 텐트촌을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또는 제가 아주 어릴 때였던 1970년대 중반쯤 그런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팔은 전기시설이 약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집마다 가난하고 전기시설도 약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등을 못 켜요. 여기도 노란 불빛도 있고 약간 하얀 것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네팔 집은 보통 집안에 요만한 전구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켰는데 전력도 약하니까 빛이 이렇게 밝은 게 아니라 약해서 푸르스름해요. 근데 그 어둠은 너무 짙은데 너무 짙다 보니까 전구는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 느낌이 제 안에 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꼭 텐트촌에 가면, 텐트촌은 전구 한두 개만 켜고, 물론 요즘에는 데코를 엄청나게 하는 텐트도 있지만 예전에는 보통 텐트촌 하나에 하나씩 달고 있었을 때 그 어두룩한 느낌이 그 마을에 있었어요. 70년대도 그리고 우리나라 가난할 때 그랬죠. 왜 그럴까요? 전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라는 전력이 약하면, 그러면 우리의 빛이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푸르스름할 뿐이에요.
비춰주지 못하는 거죠. 남도 못 비치고 내가 어디로 갈지 내 삶도 잘 못 비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내 삶에서 더 많이 만나면, 그 주님께 더 많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고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다 보면 예수님이라는 전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거실밖에 내 등이 없었는데 어느 날은 내 사는 안방에도 예수님이란 빛이 비추는 거죠. 내 서재는 나만의 공간, 주님은 비추지 마세요. 나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 서재에도 주님의 빛이 비치죠. 주님 일터는 주님은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너무 혼란스럽죠. 근데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귀고 주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거기도 주님이 빛이 달아지고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일터의 사람들과 친구들에게도 함께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소금이 되고 특별히 빛이 되는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더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함께 때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면서 예수님이라는 전력이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곳곳에 빛을 비추고 그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어디에 보내시든지 세상의 빛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산 위에 있는 빛나는 집들이고 마을입니다. 빛을 덮지 마십시오. 빛을 발하는 삶과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숨겨지지 않는 집입니다. 예, 빛을 숨기지 마시고 빛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